그 2012년도에 제가 미주 추수감사절 생스기빙 집회 뉴욕에 갔다가 이제 아틀란타 교회 갔는데 그때 봉균이 형하고 아틀란타 교회 모임에 이렇게 같이 이동하다가 교회 바로 앞 주차장에서 run누님 사고 났잖아요. 어떤 미친 차가 run누님을 치여가지고 그때 막 그 아틀란타 시내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그때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건강이 상당히 많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기적같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어라 화면 켰네. 눈치 빠르다니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 심판을 많이 받아서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간증 들으면서 또 위로를 또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오늘은 언니 오빠들 간증하시는 내용이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은혜 받은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그 정말 그 선악과 먹은 아담으로 형상이 파괴되는 그 병을 평생을 이제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음, 살다가, 그 1장 40절 말씀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불의한 사람으로 음,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대구교회 만나기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공부하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음, 도움의 손을 길을 어디다 펼쳐야 될지 모르겠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그렇게 이제 고민될 때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차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저기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남의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름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다고 그런 내용을 한번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구나. 그렇게 알아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쳐달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도 못하는 그런 있잖아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고 또 제가 지금 대구교회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는 건 정말 넉넉하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제가 오늘 심판받은 것은 나는 이렇게 긍휼을 받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 하면,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탕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 안에는 긍휼이 없고, 정말 하여튼 1원도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어, 이 방에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긍휼이 없고, 음, 또 탕감해 줄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제가 이 방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야, 정말 심판이 된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 안에는, 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음, 계속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긍휼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못 됩니다. 계속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까 오빠가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긍휼함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날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독밖에 없으니까 야, 참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일 제가 크게 들린 말이 외통수 자리예요. 외통수 자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먼저 내게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충분히 내가 내 안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고 아무런 뭐라고 해야 되지? 불평 없이 내 안에서 긍휼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저를 적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냐 하면 왜 내게 자꾸 이 긍휼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고 만약에 있다 해도 절대 주기 싫은데 왜 내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그렇게 들었는데 들으면서 충분히 나를 적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값없이 낼 때까지 충분히 나를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적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어, 내가 충분히 그 사랑을 받으면 내게서 사랑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해 주시는 오빠와 또 간증해 주시는 언니 오빠들 통해서 아, 충분히 적셔지고 또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마음이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음,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늘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으로 있으면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 위치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마음이 참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는데 가벼워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큰 어, 정말 제가 그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영미 간증할래? 네. 어, 오빠, 음, 이거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1년 안에 끝나겠나 싶다. 나도 모르겠다. 진짜 왜 이러는지. 아니, 뭐, 이게, 뭐, 있잖아. 뭐, 몇 구들 안 해가지고 1년 내에 못 끝나지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기가 마가 다락방 같아요, 저는. 마가 네. 다락방이 뭔지나 몰라. 모르는데, 이곳이, 이곳이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기서 나는 왜 이렇게 오빠는 이것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습니까도 아니고 왜 있나이다이죠? 하여튼 최대한 겸손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비는 언어지 비는 언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나 좀 나사주면 안 되나? 이거 아닌가요? 예수께 간구했잖아. 우리한테 부탁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나?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전 이게 내 죄를 사함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둥병인 내가, 어? 정말 그 사함받는 느낌, 내가 다 치유되는 느낌, 그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저는 그 처음에 사실 용성이 오빠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제 수준에는 어려웠어요. 제 수준. 근데 제 수준에 어려운데 다른 한 면에 뭐가 있었냐 하면, 야, 내가 참 제대로 참 공부하네. 근데 이게 공부가 참 재미난 공부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공부인데, 나 이거 나한테 행운이야. 어찌 내한테 이런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공부가 있을까? 특히나 오빠가 내한테 더 읽게끔 만들었어. 그럼 더 큰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한두 번 읽어야 네. 되는 거 아니거든. 음. 응. 예, 저한테는 큰 복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쭉 제가 듣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죠. 이게 마음에 있다 생각하는데 이 마음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 사이에 있어요. 네. 네. 근데 형제가 없으면은 그 긍휼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럼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이 내한테 계시가 내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음은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구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저 사람한테 어떤 그 극렬한 마음이 흘러나올까. 그걸 자꾸 이렇게, 그 내면을 자꾸 듣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제도 미역이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참 모르지만 참 재밌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끄고 듣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재밌기 때문에 여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참 재미나요. 참 재미나고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2PM에 만나고 또 이렇게 줌으로 계속 만나는 이 과정들이 이게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음. 저도. 제가 간증 안 해도 재밌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나는 표현을 못 했는데 어쩜 저렇게, 우리 미화가 저렇게 재미나게 저렇게, 야, 쟤 무슨 내 속에 들어왔어? 어떻게 내 마음을 똑같이 말하지? 이러면서 내 혼자 막 웃거든. 너무 놀라운 건 거예요. 음, 진짜 하나님은 놀라움을 역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분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거는, 아, 우리가 내가 이제 여기 교회 와서 성령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궁금함은 사실은 많았거든요. 이 음,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예수가 나다 하고 외치는 것도 그러면 예수가 나다 하지 말고 성경을 아예 안 보고 무시할 것 같으면 그냥 이열레가 나다 이렇게 외쳐. 그럼 성경 안 봐도 되고 성경 예시 안 들어도 돼. 이런 의문을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막 늘 우리 교회에서 그 멋진 어록 있잖아요. 좀 전에 상근이 오빠가 아니 상도 오빠가 말한 것처럼 그래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다. 이 말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음, 과연 그게 이열레 천년적인 성분에서 나온 말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분명히 하나님이 의해서 나온 말인 거지. 네. 그거 원래 이열레 목사님의 천년적인 성분에 성격 다 파악 다 했거든. 절대 그분 속에서 나올 말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시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인 거죠? 자기 뜻에 의해서 하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성령은 뭐 귀신 시끄럽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참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 같은 쫄보는 거기에 이렇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10시 예배 볼 때 그 말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아니냐고. 이거 뭐, 크게 한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은 사실은 있었어요. 뭐, 어쨌든, 어, 내가 현재, 저는 지금 되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잠잠하게 있거든요. 왜 잠잠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해 가지고 저 잠잠함을 느껴요.
이게 누구 속에서 나왔냐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영순이 오빠가 이 마가복음 준비할 때 너무 있잖아 심도 있게 준비하시는 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읽혀져요. 너무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언니가 정말 쉽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할까? 그것조차 생각하면서 시간까지 안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보이거든요. 음, 다 너무 보여요. 보이는데 오빠 이 카다가 마가복음 다 못 끝나. 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에 복음서를 갖다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읽어보고 또 처음부터까지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이 말들이 다 내 말이구나 이렇게 와닿게 만들어주신 용순이 오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제가 있습니다. 스키엠 식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은수가 네 차례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어, 하여튼 장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성미아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김명숙 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막 가슴이 두근댄다 하면서 내 말 이랬나 하면서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이 두 언니들이 다 자기들도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고요. 오늘 오빠 말씀 끝나고 미아 언니 간증을 들을 때도 제가 초집중해서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언니 간증이 저를 초집중해서 듣게 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초집중했나 하니까 언니 안에 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과 그 기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초집중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음. 저 주월이 좀 이야기할게요. 저 주월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 말씀에 장 목사님이 주월이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들으라고 초대했다 했죠. 제가 잘못 들었나요? 뭐라고 표현했나? 나도 이제 기억이 안 예. 하여튼 이제 주월이를 초대했다가 하여튼 그래 들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주월이는 좋겠다 하면서 초대도 받고 네답다. 나는 초대도 안 해주고 아이, 주월이는 좋겠다 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월이를 부르신 거는 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오늘 너무 보여서 제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고 저도 미아원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면은 항상 이렇게 내하고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가난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어요. 음. 그렇지만 하여튼 그게 이렇게 제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주 장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깊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너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많이 울었어요. 예. 그리고 오빠 말씀 많이 올라오잖아요. 오빠 말씀을 참 제일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기록해야 하면서 이렇게 듣고 어, 어제 그 미국에 사는 영미 언니가 간증했듯이 어, 이렇게 목사님들 저도 되게 좀 우습게 여겼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지만
좀 우습게 보고, 사실 제 동생도, 남동생이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어허. 이제 교회가 이렇게 깨지기 전까지는 제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우습게 알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오신 목사님도 솔직히 우습게 알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요,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제 동생도 그 신학 대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안에서 소화된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고 존경스러운지 또 새로운 시각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저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네, 아멘. 개생일 축하합니다. 김명구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잠깐, 저 먼저 끝나기 전에 좀 그 그래. 인사드리고 네가 말씀, 어제 장 목사님 말씀 어렵다고 한 장본인 아, 맞지?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 우습게 아는 자매인데요. 그게 이제 오해가 될까 봐 조금 변명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어렵다는 거는 말씀이 어렵다는 기보담도 제가 모르는 말을 한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세계에 대한 모르는 말, 그러니까 외국어 같은 거죠. 그래서 알아듣기가 힘든 거는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한 모르는 말을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 연애를 막 하고 있다가 헤어지면요. 그 남자 한 명 빼고 나머지는 다시 다 내가 다시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싱글일 때. 그러니까 싱글이면 헤어진 남자 빼고는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눈을 반짝거리면서 한 명 한 명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현주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는요. 그 목사님 말씀이 내게 주는 메시지만 내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됐었어요. 그게 그 뭐 신학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뭐 성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상관이 없었고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게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려고 애를 쓰는 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우습게 생각된다는 거는 너무 이제 다른 세계니까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왜 저분들은 저런데 저렇게 이끌려가지고 저렇게 깊이 외국어까지 공부하면서 히라보까지 공부하면서 저렇게 일생을 저렇게 하실까?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전에 듣던 말씀에서 내가 받은 거, 그다음 그게 본 거,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준 거, 우리에게 보여준 거, 제가 경험한 거, 이걸 바탕으로 지금 새로운 어떤 뭐랄까 좀 정확한 정체를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모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끝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무슨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결론이 뭔지 있어야 될 건데 중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화.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에 미화가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목사님 우습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드디어 이런 계기로 인하여서 제가 죽기 전에 새로운 세계, 전에도 새로운 세계, 우리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알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내가 정말 한 개도 모르겠다. 이건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서 점점 더 이제 그 진짜 정체를 찾고 싶은 마음에 예,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대구에 저는 여기 미국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용성 목사님 한 번도 뵙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교회 이제 이런 계기가 됨으로써 그 상원 오빠 그 외국 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기고를 듣고 진짜 예수의 정체가 뭐고 예수의 정체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는 무엇이고 내 인생의 참 의미는 뭔가 예, 그거를 한번 그 형제들과 함께 그 봐야겠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봐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김명구 목사님 한 말씀 하실래요? 뒤에 아드님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안 들리시나? 김명구 목사님 간증 한 말씀 하실래요? 10시 다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영식 형님하고 마무리하죠. 아니, 시간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1분 남았어요. 아, 저는 오늘 맨 나중에 하는 게 참 좋은데, 그, 성미어 자매라든가 앞에 또 우리 상도영 전님 또 다른 분 한 분 한 분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가 속편을 한번 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 속편이 뭐냐면은, 큰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나가서 다시 탕자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이 뭐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예국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탕자나 뭐 큰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긍휼을 말하는 거라고, 이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 답변으로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한 것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고 잃어버린 양 이야기고 그 다음에 탕자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의 친구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큰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귀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세리라고 알아진 사람, 그 창기라고 알아진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뭐 올바른 선택이라고 한 말은 없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중간에 뭐 상상해 보면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근데 아버지가 안 도와주셨거든요. 거기서 제가 아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사람의 긍휼과 사랑과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담대하게 못했어요. 음,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다루는 걸 보고 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놓아두시는 그 아버지, 아들을 완전히 끝나게 하시는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딱 생기게 됐어요. 그 어려움 당하는 아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는 늘 잔치하잖아요. 잔치를 왜 하냐면은 아버지에게는 그 죄인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큰 아들도 그, 그 죄의 기준이라든가 선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제 잔치하는 분인데 거기서 제가 요새 뭘 느끼냐면 아, 내가 큰 아들이 정말 맞다. 내가 큰아들인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잔치를 못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발견돼 가지고 야 이게 누가복음 15장 속편을 내가 잠시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 장 목사님 생각할 때 장 목사님 항상 저보다 항상 이게 앞서가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또 옮기시고 무덤에 또 가니까 무덤에 안 계시고 자꾸 어디로 이동하시는데 제 신앙은 항상 어디 있냐면 하나 꽂히면 십자가에 딱 있고 부활인 부활의 널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동하시는 거예요. 또 성천하시고. 근데 장 목사님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 막 앞에서 뭐 가르치더니 대곡교회 가시더니 점점 제가 모르는 곳으로 자꾸 가셔요. 오늘 들으면서도 야, 장 목사님이 깊이 또 다른 곳으로 가셨네. 이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장 목사님 안에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깊이 알아시는데 저는 마가복음 보면서 참 장 목사님과 달리 그 1장을 보면 침례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야, 내가 침례라는 건 장 목사님은 염색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끝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저 흐르는 요단 강물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살았구나. 예수님과 나와 같은 운명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전 말 안 하고 듣기만 해도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 간증 앞에서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간증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아멘. 너무 오래 한 거 감사합니다. 아닌지 모르겠네요. 영식 형님, 오늘 10시 넘었는데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요? 예, 참 묘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마무리하라고 묘수를 쓰시네. 근데 긍휼의 시리즈가 음, 결국 문둥병에게까지 이제 도달했네요. 네, 긍휼과 문둥병. 저도 고등학교 때 나환자촌에 중고등부 학생회 임원으로 봉사를 많이 갔었어요. 어, 경주 거기가 교회도 있고 주로 양계를 많이 하죠. 나환자촌에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나환자들을 목도하고 손도 잡아보고 다 했었는데 형상이 일그러져 있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좀 끔찍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수 형제가 말씀 중에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손양훈 목사님의 그 전기 사랑의 원자탄 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읽고 거기서 제 인생을 서원하게 됐어요.
태국에 만나기 전까지 손양원 목사님 나의 우상이었고, 거기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와서 이 자리까지 와서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작게나마 제 안에 살아있는 것을 느꼈어요. 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음,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오고 찾아왔던 한 사회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정말 나에게 손 목사님의 그 삶이 음, 너무너무 깊이 다시 회상하게 됐거든요. 음, 사실 긍휼, 부모 마음, 창조자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아마 그것이 문둥병 환자를 향한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은 옛날 말로는 천벌을 받은 병이라서 대책이 없었지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그 문둥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다. 뭐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손톱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어떻게 되고 짓물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선악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이 허물어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살아왔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문둥병인 것을 이 교회에 와서 알았잖아요. 아, 결국은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쳤는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으로 끝났다면 환자 아닌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이죠. 다 천국을 누리고 예수로 살아야죠. 그런데 사실 거우대 멀쩡하고 육신은 다 멀쩡해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지고 허물어져 가지고 전부 다 문둥병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낫기를 원하이다 하는 그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니 나으라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갈수록 더 깊이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나오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솔직히 저는 형제는 어두움이다라는 말을 시인했을 때 제 문둥병이 나왔어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나의 허물어졌던 일그러졌던 그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지나간 것도 아니고 현재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마무리가 너무 길면 안 되죠.
아무튼 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교통하고 짜여지고 아까 영미가 말했듯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긍휼이 발생하는 거죠.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정말 긍휼이면서 헤세드인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영선생님, 근데 다음 주가 개천절인데 어떡할까? 개천절이라고요? 10월 3일. 10월 3일이네? 우리 빨간 날, 주일날 맨날 모이잖아요. 집회하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 빨간 날 맨날 공휴일인데 모여서 집회하잖아요. 2PM 집회. 아, 한다고. 저는 한가합니다. 저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공휴일도 아니고 맞네. 형님만 좀 고생하시면 되네. 제발 쉬지 마세요. 예. 몇 분 안 오셔도 그냥 할 테니까 저기 다른 분들 바쁘시면 쉬시고. 안 바쁠 거예요. 아마 연휴 되면 더 가난해져요. 명절 끝날이 되잖아. 아멘. 우리 내일 목요 집회만 쉬겠습니다. 연휴 찌림 붙여 가는 날이라서 내일 목요 집회만 모레구나. 모레 목요 집회만 쉬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드리면 예. 내가 긍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 거는 그런 말씀을 야구 보고 있네. 끝날 때마다 아, 내가 긍휼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걸 매번 느끼면서 끝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는 이 마음이 제게 양식이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의 끝자락에서라도 제가 채워져서 우리 교회 안에 영성 형제 눈썹 아래만 보이고 위에는 잘려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 참조하세요. 지금 그래 있으면 괜찮아. 알겠습니다. 뒤로 있으면 마이크가 멀어가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주에도 여전히 긍휼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제게 넘쳐서 더 풍성한 내게 강이 흐르는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안명복 자매님도 간증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뭐 얼굴 보이지 말고. 환영합니다. 순택이는 다음 주에는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화요 모임에 이거 간증할 사람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절이니까 좀 개천절이니까 좀 땡깁시다. 30분. 30분? 예, 좋아요. 다음 주에는 가면 7시 반, 예, 7시 15분에 모여서 수다 떨다가 7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빨리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네. 말씀 노트 미리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예, 폭파합니까? 이와야 네? 말씀 장목사님 말씀 녹화한 거 보내다오. 아, 말씀만 보내드리면 돼요.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폭파해 나갑니다.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